오늘은 사도행전 10장 23절로 48절까지 보겠습니다. 조금 길지만은 한번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3절로 48절까지 다 같이 앞으로 가겠습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갈새 욥바 두 형제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가로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의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이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치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뇨? 고넬료가 가로되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호련히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시고 네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가 바닷가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려었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사람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침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르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섭리를 따라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쓰시는 기준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택하여 쓰신다고 우리 보통 알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다 똑똑하고 훌륭하고 또
뭐가 세상에서 이렇게 탁월하게 난 사람들을 쓰시지 않을까 하겠으나 하나님은 그런 걸 보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권력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또 똑똑한 사람이든 좀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든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하나님께 합한 자를 하나님께서 택하여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이방인인 겁니다. 여기서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방이 어디쯤 되느냐? 우리가 지금 벌써 몇 주 동안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지만은 욥바라고 하는 그 지역과 그 욥바 이전에 우리가 보았던 그 지역과 또 욥바에서 이 가이사랴 하는 것도 전체를 보게 되면은 지중해 이렇게 연안입니다. 지중해 연안인데 여기서도 이 가이사랴는 두 곳이 있습니다. 지중해 연안에 있는 가이사랴가 있고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또 지역이 있습니다. 똑같은 가이사랴 이름인데 거기는 저 갈릴리 바다 그 위에 그 무슨 그 산이죠. 그 큰 산이 있잖아요. 이게. 예? 그 뭐야 그게? 그게 항상 보면 눈이 항상 쌓여 있고 여름에도 항상 이슬이 거기가 헤르몬산이에요. 헤르몬산. 헤르몬산과 갈릴리 바다 그 사이에 있는 것이 바로 그러니까 헤르몬산과 갈릴리 사이에 있는 곳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은 아주 멀죠. 그러나 여기는 욥바에서 하루나 늦어도 한 이틀 이전에 갈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걸어갈 수 있는 그 지역이니까. 자, 그런데 거기서 가까우니까 아마 그렇게 주님께서 보내신 것 같아요. 나는 원래 여기가 그 가이사랴가 방금 내가 말씀드린 대로 헤르몬산 그 밑에 거기 있는 줄 알고 거리가 먼 줄 알아서 이건 며칠 걸릴 텐데 어떻게 하냐? 하루 정도 거리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무슨 일하고 있느냐 하면 이 사람은 백부장입니다. 로마의 군대를 지휘하고 있는 100명 정도를 지휘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순종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죠. 유대교회에 속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유대교회에 속한지만은 아직 예수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항상 자기가 그 관리하고 있는 그 지역의 국민들, 그 지역 백성들을 항상 잘 섬기고 꼭 그들에게 혹시 어려움이 있으면 살펴서 어려운 부분들을 좀 도와주고 그렇게 막 포갑적으로 군대를 장악하듯이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 사람은 참 겸손하고 또 훌륭하다. 유대인들을 볼 때 그 사람은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항상 그는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뭔가 나타내려고 했던 것처럼 이 사람도 오직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구원해야 되겠다. 누가 보는 겁니까? 위에서 보시는 예수님은 그냥 유대인들만 보는 것도 아니고 제자들만 보는 것도 아니고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주님은 보고 계시면서 이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해야 되겠다 했더니 진실로 이제 예수님이 당신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그 사람한테 저 욥바에 가면은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이 있는데 그 피장은 뭐라고 했어요? 가죽을 이렇게 가지고
텐트도 만들고 그런 가죽으로 가방도 만들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 피장 시몬이라고 하는 집에 지금 우거하고 있다. 그 잠깐 머무르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초청해라 하니까는 그건 자기가 왜 그렇게 하나 주님께서 말씀하신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초청하는 겁니다. 초청하는데 지금 자기가 있는 부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만 이렇게 물론 그 군인들에게 뭐 이렇게 뭐 하라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자기 가족만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족과 그리고 자기의 많은 알고 있는 친구들까지도 다 모으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초청하게 할 때는 뭔가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족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가 보다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뭐 화를 내리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렇다면은 내가 알고 있는 친구들도 이 복을 받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이 이제 예를 들어서 매년 대신방이 있다 합시다. 대신방이 있으면은 어떤 때는 어떤 교회에서는 봄 가을로 대신방이 2번씩 있고 어떤 교회에서는 봄에만 대신방이 있는데 그 대신방 하면은 보면은 어떤 때 보면은 남편은 직장 가고 없고 아내는 이제 집에 있으니까 애들도 없고 그냥 자기 혼자 있는데 대신방 받아요. 그러면 목사님이 대신방 한다고 할 때는 거기 가서 무슨 점심 대접 받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다른 건 뭐 받기 위해서 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대신방을 여러분 왜 하겠어요? 대신방 하는 목적은 그 가정의 형편을 살피기 위해서 내가 목사가 이 가정을 내가 몰라서 기도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그 남편은 사정은 어떻고 자녀들의 어떤 사정이 있으며 그러면 본인은 또 어떤 사정이 있는지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시댁이라든지 친정이라든지 어떤 그런 목사가 알아야 되고 기도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또 문제가 있어서 상담해 줘야 될 그런 문제가 있는가 해서 문제를 살피러 왔는데 혼자 달랑 있으면은 뭘 물어봐. 그 사람은 항상 수요예배 금요예배 다 새벽기도 다 나오는데 목사님은 그 사람 개인 같으면은 아니 목사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아픈데요 주사 받고 안수 받고 다 해요. 근데 목사가 그때 그 집에 가는 것은 교회에 나오지 않는 남편이나 아니면 교회에 나오지 않는 시댁 식구들이라든지 뭐 시어머니라든지 이런 분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가정의 문제도 해결하고 그런 목적을 하기 위해서 대신방 하는 것이지 무슨 식사 한 끼 대접하기 위해서 가는 것은 분명히 아니거든. 그래서 이 고넬료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볼 때에 아 신방은 이렇게 받는 게 그게 정상이구나. 여러분 앞으로 이제 작년 됐을 때도 신방은 이런 식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방 받을 때는 믿음 있는 나만 믿음 있는 내 가족만이 아니라 믿음 없는 친구들 그들도 다 올 수 있도록 해서요. 왜? 그들은 내가 말할 때는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몰라. 이 사람이 예수에 대해서 압니까? 모르지요. 유대인들은 그냥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 사람들은 그 유대교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뭐 무슨 큰 절기 때마다 가겠지만은 그 외에는 자기 지역에 있는 회당에 가서 그런 모임을 안식일마다 모임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특별히 전도 같은 게 필요 없습니다. 유대인들한테 전도하라 한 적이 없어요. 다만 네 자녀들한테 잘 가르쳐라. 네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게 하라. 그것뿐이 유대인들에게 하는 것이지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람은 유대인이지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러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분명히 나에게 복을 주시고자 복된 말씀을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가 보다. 그러면 나만 받겠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도 친구들에게도 이방인 친구들에게도 백부장이라고 하면 이방인이겠죠. 그러니까 그 백부장 그 사람에게도 어쨌든 이방인 친구들이 있으면 다 불러다가 그 복된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같이 자기의
가족들, 일가라 그래. 일가는 뭐예요? 자기 가족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가족들과 그리고 친구들, 이들을 다 초청해다가 하나님 말씀을 이제 듣고자 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딱 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이제 들어옵니다. 들어오니까는 이 사람 마음은 지금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그를 초청하라 했으니까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오는가 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오는 것은 누가 자기 집에 온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누가 오는 겁니까 지금? 주의 종이 오는 것은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니까 얼마나 경건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는 이런 자세가 있으면은요, 은혜 받지 못할 사람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딱 주의 종이 온다 그러면은 겸손하게 가족들 다 모아놓고 자기가 주인이니까 막 앞에 나가가지고 베드로가 오니까 그냥 엎드린다고 했어요. 엎드린다. 자, 여러분들이 저 혹시 그 아랍 사람들 왜 엎드려서 뭐 하는 거 봤죠, 그죠? 그런 식이에요. 그냥 납작 엎드립니다. 엎드려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내 집에 오신 것으로 그렇게 인정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무 미안하고 황송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사람이다. 나한테 절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겸손한 마음이 있으니까 그 마음이 친구들과 같이 통하는 거예요. 자기 가족들과 친구들도 그와 같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볼 때에 그 친구들의 마음 볼 수 있고 그 가족들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그 친구들에게 어떻게 무슨 말을 했으며 그가 또 어떻게 대하는 것을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면은 그 친구들을 알 수 있고 그 친구들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과 그 친구들은 다 같은 마음을 가졌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자기는 유대인이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 어울리는 것을 유대인들은 아주 싫어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위법인 줄 너희들이 알거니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 알고 있죠. 그런데 내가 그 백부장이 초청했다고 하길래 가보니까는 들어보니까는 그 이방인인데 자기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방인인데. 그런데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뭘 보여줬어요?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왔고 거기다가 내 귀퉁이에 끈을 묶어가지고 내려왔는데 보았더니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부정한 짐승들이 보글보글보글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또 잡아먹으라 한단 말이에요. 난 못 먹으니까 세 번씩이나 하고 올라가더란 말이에요. 자, 그러고 나서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게 왜 환상이 이런 환상이 있었을까 하고 궁금해하는데 마침 그때 이제 사람이 온 거야. 그때 뭐라고 했어요? 바로 이것을 지금 우리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깨끗게 한 것은 네가 부정하게 하지 마라.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를 깨끗게 한 건 깨끗한 것이야. 이것은 본래 예수님의 그 본래 뜻입니다. 왜 본래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다 복을 받는다 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그 제자들에게 유언으로 남긴 말씀이 있습니다. 지상 명령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곧 내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침례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단 침례 주라 이거예요. 침례가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런데 침례를 그럼 보통 생각하면 안 됩니다.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명령한 그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또 이제 사도행전 보면 이제 너희들은 성령이 임하시면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이제는 하라는 것입니다. 유대교에서는 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이방인은 그냥 개취급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죠. 가나안 여자가 주여 내 딸을 당장 주고 가는데 하니까 자녀에게 떡을 취해서 개들이 던지기 마땅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볼 때 다 그렇게 취급한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부터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사마리아인이든 똑같다. 모든 이방인도 유대인과 똑같다. 이제는 내 이름으로서는 온천한 만민에게 다 전파되어야 될 이름이지 구별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이방인의 사도라고 말했지만은 베드로는 어디의 사도입니까? 유대인의 사도입니다. 유대인의 사도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너 유대인들만 생각하지 마라. 유대인들에게만 복음 전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네가 가서 이방인에게도 전해야 돼. 그래서 그 사람한테 보낸 겁니다. 미리 그러니까 환상을 보여준 겁니다. 이방인을 네가 더럽다 생각하지 마라. 부정하다 생각하지 마라. 이방인에게도 내가 택해서 내가 구원하려고 하면 네가 가서 전해야 된다.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아마 베드로가 요거 생각 읽어보면은 3분도 안 걸려요. 3분도 안 걸리는데 요것만 했겠어요? 아마 몇 시간 했을 겁니다. 몇 시간 했는데 말씀을 정리했지만은 아주 그냥 핵심만 딱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걸 기록한 사람은 학자예요. 누가라고 하는 의사입니다. 아주 문장가죠. 아주 기성정결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아주 핵심만 1시간 동안 2시간 동안 설교했다 할지라도 가장 핵심적인 만 탁탁탁 골라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많지만은 분량은 뭐 간정도 했을 것이고 병도 고칠 것이고 막 여러 가지 많이 있다 할지라도 여기서는 꼭 이 부분은 기록해야 된다 하는 내용만 아마 누가가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 뭘 지금 중점을 했냐면은 자, 우리 34절부터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방인에 대해서 한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뭘 말씀하십니까?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말씀을 보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신 말씀은 물론 율법도 맞습니다. 율법도 맞아요. 또 뭐가 더 맞아요? 선지자의 글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이 뭐냐? 선지자의 글과 율법은 장차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셔서 할 일에 대해서 미리 바탕을 길을 깔아놓은 것뿐이에요. 그러나 실제적인 말씀은 뭐냐? 유대인들로 구원하고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생명의 말씀은 직접 하늘에서 아버지 품에서 나오신 그 말씀, 그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지금 그걸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말합니까? 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해놓고는 30절 보게 되면 곧 요한이 그 침례를 반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누가 했습니까? 이 일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말씀이신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지금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뭘 말하느냐 지금? 그건 주의 사자가 오긴 왔는데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자냐? 아니면 베드로가 지금 증거하고자 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낸 사자냐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여호와 사자가 보낸 게 아니에요. 이미 다 끝났어요. 지금은 누구 시대요? 이제부터는 오직 예수의 시대란 말이에요.
여호사절은 딱 끝났어. 자기 임무는 끝났단 말이에요. 그럼 모든 제사장들은 전부 다 예수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젠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누가? 베드로가. 자, 그래서 이제 예수가 어떤 분이냐는 것을 이제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냐?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들이 지금 유대인들 그도 유대에 가서 예배드리실 것이고 안식일날 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내 말을 잘 들어야 돼. 내 말은 이제 나와 함께 했고 나를 가르쳤고 내가 만났고 내가 경험한 바로 그 예수다. 이를 갖다가 누가 봤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셨고 또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 이가 예수가 오실 것을 누가 또 말했어요? 여러 선지자가 말한 바로 그다. 바로 그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가 누구냐 그러면 38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하셔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했다. 자, 성령, 예수님이 성령 받으셨죠. 성령 충만했죠. 또 능력이 많이 나타났죠. 무엇처럼? 기름부터. 기름이 뭡니까?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왕을 삼으시고 그로 하여금 제사장으로서 일하게 하시고 그와 같이 그러니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와 같이 그러한 능력과 권세가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신단 말이에요. 지금 그걸 지금 예수가 바로 그분이다 그런 분이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아직 백부장은 그런 내용을 잘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이거 말하려면 이거 아마 시간 많이 걸렸을 겁니다. 근데 누가는 그냥 핵심만 딱 이제 집어넣은 거예요 그냥. 자, 그래서 두루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을 고치셨으니 마귀에 눌린 이가 뭡니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죽은 자를 살리고 다 마귀에 눌린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고쳤다. 누가? 바로 나사렛 예수가 그 하나님을 보내시고 마지막 때에 이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실 자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이걸 포석을 깔아놓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에 어떤 방식으로 전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아, 이것을 분명히 말해야 되는 거구나. 누가가 기록한 것은 복음 전할 때에 이 내용은 반드시 들어가야 돼. 이 내용이 들어가야 믿음이 생기고 이 내용이 들어가야 은혜를 받고 이 내용이 들어가야 성령을 모시고 이 내용이 들어가야 회개를 하고 이 내용이 들어가야 믿음이 생겨가지고 병도 고침받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 빼면 안 돼.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하는 것을 지금 누가는 그걸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하는 아마 시간 많이 했겠죠. 왜? 며칠 걸려가지고 왔는데 몇 마디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다 기록할 수는 없어요. 워낙 양이 많으니까 다 기록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요것만큼은 분명히 기록해야 된다. 자, 그렇게 말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선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 일을 다 벌써 다 끝냈고 3년 반 끝나고 나서 마지막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다 했는데 이와 같이 마귀의 일을 멸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다 했는데 이 마지막은 뭐였다?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저를 나무에 달아 죽였다. 왜? 왜 죽이는 것이 중요하고 왜 부활하는 것이 중요한 말이에요. 사실은 이 사람들을 구원하려면요 병 고치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유대인들의 손에 의해서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서 그가 죽임 당했다는 겁니다. 그럼 왜 죽었느냐 하는 내용이 필요하죠. 왜 죽었느냐? 그의 피를 통해서 비로소 너희들을 구원하신다. 그 말을 지금 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면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왜? 죄 사함받는 그 증거를 모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짐승의 피만 가지고 있는데 성령이 오십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백부장 그 사람도 유대교는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그거 가지고는 안 되고 지금 베드로가 하는 말 이게 지금 핵심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39절부터 보면은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뭡니까? 사람들에 의해서 그는 죽임 당했을지라도 누가 살렸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렸다. 그럼 뭐요? 예수의 죽음은 그는 의인인데, 왜 부활했다는 것은 뭘까? 의인이잖아요. 의인인데 사람들이 그를 죽였다. 왜 죽였느냐? 그 자세한 것을 원래 기록해야 되는데 안 했지만은 자세한 말씀을 했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고는 이것만 가지고는 그리 성령 받을 수 있겠어요? 그가 죽이신 것은 아담적부터 내려오는 그 죄를 그에게 하나님께서 담당시키시고 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그에게로 옮겨지게 된 것이다. 아마 그런 내용들을 베드로가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 자세한 내용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겠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산 받은 거네요. 그래서 그분이 의인이네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인 자가 언제 왜? 강도 둘은 살아나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살아나셨거든. 그러면 강도 둘은 죄인인 걸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고 이는 죄가 없는 의인으로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의인의 죽음을 통해서 죄인인 온 세상이 우리가 당신과 내가 지금 그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사람들은 뭐예요? 아, 그래서 우리 죄는 이제 예수께서 담당하셨으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그러면 죄가 없어지는 거네요? 그렇다. 아마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이들은 이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영접해 드리겠죠. 말씀을 들을 때에,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느냐에 따라서요, 믿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를 믿는 순간에 또 뿐만 아니라 뭐요? 아, 내가 죄인인데 내 죄가 없었다는 사실이구나. 그 사실을 인정하는 딱 순간에 성령께서 임하신다는 말이에요. 입으로 막 이렇게 신앙도 중요하겠지만은, 그러나 마음으로 그렇게 믿어질 때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자,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나타냈는데 누구한테 나타냈어요? 유대인들을 여러 사람들에게 보여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한테 보여줬어요? 지금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식사하고 점심 먹고 했던 그 사람들에게만, 그 몇 명 안 되죠. 11명의 제자들과 뭐 모친과 그런 몇 명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만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일반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오직 주님과 함께 했던 그들, 주님을 알고 있는 그들에게만 나타나시다. 지금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가 하신 말씀이 이제 모시고 음식 뭐든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이제 우리에게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뭘 명령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너희들은 이제 백성에게 전도해라 명령하신 겁니다.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누가 했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내가 장차 올 때는 뭐 한다고요? 심판적으로 온단 말이에요. 산자와 죽은 자를 내가 심판하러 온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모두 다 심판하러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나 죽은 자나, 혹시 그때 살아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육체가 살아있는 사람이라도 그들도 심판하시는 것이고, 이제는 죽었던 사람도 다 심판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 말씀 드리면 떨리죠. 아, 마지막 심판은 여호와가 아니라 마지막 심판은 여러 선자들이 보고자 했고 또 위성은 아브라함에게 말했고 바로 그분인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나무에 달아 죽었지만은 그 죽은 자가 부활하신 바로 그분이 우리를 지금은 구원하러 오셨지만은 장차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신다.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믿으면 우리는 망하는 거네. 그러면 안 믿으면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고 그분이 심판대에 서서 우리는 갈 수밖에 없네. 믿어야 되겠지. 얼마나 지금 두렵고 떨립니까 지금. 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지금 베드로가 지금 증거하는 것이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너희들은 사람들에게 다른 걸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가 지금 구원자가 되지만은 또한 이가 심판자로 온다 하는 것을 그걸 전해라.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해라. 그걸 베드로가 이제 이 사람한테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씀은 내가 안 듣고 안 믿고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심판대에서 끝난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에 대해서 이제 과거의 선자들은 그럼 뭐라고 그랬느냐? 저에 대해서 한 말이 있느냐? 선자들은 뭐라고 그랬느냐? 저에 대해서 모든 선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서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렇구나. 여러 선자들이 말할 때에 자, 모세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와 같은 선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망한다. 이 말씀을 모세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같은 선자가 오는데 그 선자의 말을 들으면 살고 그 말씀을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망한다. 반드시 들으라 이 말씀이에요. 그 모세가 한 것과 여러 선자들이 한 것을 누굴 말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바로 저분을 말한 것이란 말이에요. 자, 그 말을 듣고 철렁하고 그러면 믿어야 되겠구나. 이 사람밖에 없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마음에 막 감동을 될 때에 그때 성령께서 되었습니까?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러니까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몰랐거든요. 지금까지 그냥 유대교 그냥 저 회당에서 그냥 듣고 안식일 지키고 그 다음에 항상 뭐 행사할 때 가고 그랬는데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분이 우리를 심판하실 분이구나. 이분을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구나. 그렇게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믿고 받아들인 그 순간에 예수님 영접하는 그 순간에 바로 성령이 임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딱 임하시니까 베드로가 뭐랍니까?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만 친해주시고 유대인들에게만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 아니라 이런 친구들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실 분이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셨네. 누가 한 겁니까? 예수께서 이들을 구원하셨다니까요. 예수께서 성령 부었다고 하는 것은 이들의 죄를 사했다는 증거입니다. 이들의 죄를 예수께서 사하셨으니까 누가 감히 이 사람들에게 침내주는 것을 금할 수 있겠느냐? 침내줘라. 왜? 주님이 그들을 인정하시고 그들의 성령 부었는데 누가 감히? 그래서 이들은 뭐합니까? 새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의 높임을 들음이라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벌써 방언 통변도 하고요, 방언도 하고,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막 말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벌써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벌써 성령이 마셔가지고 막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바에서 같이 온 그 제자들, 그 제자들이 이제 침내줘라 이 사람들. 그렇습니다. 그 몇 명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침내주라고 한 겁니다. 이것은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걸 금할 수가 없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여러 또 막 논란이 있었어요. 논란이 있어도 아니 주께서 하셨는데 내가 뭔데 그걸 침례를 금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요 정확하게 알고 전한다면은 영혼들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우리 교회 가면 복 받아요, 뭐 사업 잘 돼요, 뭐 다른 그런 건 말할 필요 사실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사업 잘 되기 위해서, 뭐 육체가 잘 되기 위해서, 공부 잘하기 위해서, 물론 그거는 부수적이고 그냥 선물로 주신 거지만은 실제는요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고 영생 얻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바로 그것을 우리가 배우고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성령을 주라 이렇게 명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할 때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뭐냐, 아주 영감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받아야, 그 말씀을 들어야 우리 영혼이 산다는 말이에요. 그 말씀이 뭡니까? 우리 영혼을 살리는 산떡이란 말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말한 것이 이 영혼들을 살리는 산떡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은 반드시 전해야 될 내용들이요. 그리고 그가 반드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심판주로 오실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를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은 너희들이 그때에 바로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며, 너희들이 만약에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때에 너희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으로는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다 성령 충만 받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기도할 때에 주여, 나도 이와 같이 베드로가 가진 이 믿음, 베드로가 가진 이 메시지, 이 생명의 말씀,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고 생명과 그리고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치고 나로 인하여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변화시킬 수 있도록 나를 쓰시옵소서. 또 내게 능력과 지혜와 영감을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뜻대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만 제자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바로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누구의 제자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말씀을 나도 이와 같이 증거하고 가르칠 때에 이런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내가 전한 것을 듣고 회개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성령 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나에게 참으로 예수의 참 제자로서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